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여기에서 이 제단은 어디인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맥상 베델에 있는 제단일 경우가 매우 높겠지만 굳이 그것을 베델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과 유다에게까지 경고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 곁에 서 계시는 것, 그리고 이 성전 기둥 머리를 치라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베델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산당들과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는 게 좋겠습니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고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라, 이 머리들을 쳐서 머리를 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병렬 구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들을 쳐서 부서뜨리셔서 사람들의 머리를 치심으로써 완전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이 5가지의 이 가정법으로 사용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가더라도 거기에서 붙잡아 올리고, 비록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비록 갈멜산 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붙잡아 오고, 비록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더라도 거기서 바다 괴물을 시켜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비록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끈질긴 심판에 대한 예고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심판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땅속과 하늘과 산 꼭대기, 그리고 바다 밑, 심지어는 적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적이라고 하는 게 이방 나라라고 생각하기 하는 데서 이제 그치기가 쉬운데,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당시의 생각에서는 적의 신, 이방신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에 사로잡혀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적들의 신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우주 공간 어디로도 사람들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끈질기게 이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내리고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 강물처럼 가라앉는다. 하늘에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신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어디로 피해도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찾아가실 수 있는 이유가 밝혀지는데, 그건 뭐냐면 땅이든지 물이든지 바다든지 하늘이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주님이신 분께서 이 모든 곳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끈질기게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도, 블레셋 사람에게도, 시리아 사람들에게도
그 일들을 이미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이방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이 심판 가운데에서 덫에 걸린 것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족속들에 대한 구원을 실행하셨고 이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면 이스라엘이라고 달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떠한 특별한 취급 때문에 이 심판이 비껴나가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나주 하나님이 죄 지은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과 은총 때문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지금 추수가 이루어지고 추수에서 미랄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채질함을 통하여서 미랄은 남겨두실 거예요. 미랄은 남겨두시는데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 모든 족속들을 남기실 때에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모든 민족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죄인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여기 이 다윗의 초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예배 인도자가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윗이 이 초막 앞에서 춤췄던 그 예배를 떠올리며 이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세우는 것이 마치 어떤 열정적인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게 책을 써서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었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그것을 의도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이 다윗의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다윗의 왕권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의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에 이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이 에돔 족속에서 남은 자들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왕권과 왕의 힘이 다시금 이제 미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이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의 영향력이 이 주변 국가들로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하는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 예배의 목적이라 함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국가로 향해 가는 것, 뻗어 나가는 것이 이 약속의 땅 주민들이 행하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특별한 사랑인데 그들은 이 특별한 사랑을 마치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된 권리처럼 여기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다윗의 초막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이 약속의 땅의 영향력이 주변 국가들로 뻗쳐나가면서 이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다윗의 초막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영향력들을 모두 다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아모스 1장에서 찾아봤던 그 주변 국가들의 재앙이 반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충만한 영향력, 사랑이 그리고 풍성함이 주변 국가들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넘칠 것이다.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서 그 안에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리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 어떤 계절성이 보이지 않죠. 계절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얻어지는 포도주와 그리고 풍성한 곡식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뭐냐면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이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심판하실 거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회복시키실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지금 여기에서 이 초막을 다시 세우는 것과 그리고 뿌리가 온전히 심겨지는 것,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아모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를 심는 어떤 농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예고였는데, 결국에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참된 목자가 누구신가?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누가 참된 농부여서 그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농부처럼 그 과일과 실과와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하여 대신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끈질깁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숨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며 악에 대해서 단죄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마지막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끈질긴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무리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더라도 다윗의 장막, 예배의 처소, 약속의 땅은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치명적이고 끈질긴 어떤 심판과 그 파괴된 성전, 머리가 회복되는 그 장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파괴되는 그 성전의 파괴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심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끈질긴 하나님의 회복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심판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프랜시스 톰슨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하늘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찾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한번 찾기로 마음먹은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온 땅의 주인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분 앞에 참된 은혜와 회복이 그 참된 약속의 땅과 풍성한 열매가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진짜 참된 목자이시며 포도나무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 그러나 동시에 은혜의 자리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다윗의 장막,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위대한 예배의 장소가 그 십자가입니다. 그곳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끈질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은 우리에게 제공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오늘 끈질기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